제가 이제 주일 오후 예배 때보다는 수요 예배 때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설교를 하거든요. 디테일하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요일 날에는 말씀 들으시면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들을 한번 시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성령께서 열어주시면 믿음은 뭐 이거다라고 정의를 하지만 계속 계시는 열려집니다. 깨닫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어찌됐건 기독교 신앙 중에서 믿음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그 믿음이라는 단어 안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나의 행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행하신 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을 내가 받아들인 거. 그러니까 믿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진리 위에 내가 서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 믿음은 이미 은사로서 선물로서 받았다. 페이스의 믿음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로마서 10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했을 때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바꿔도 무방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메시아죠. 메시아,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죠. 그분에 대한 말씀이니까 한 글자, 한 단어로 뭐겠어요? 복음이겠죠. 복음. 예, 복음. 그러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복음이라는 거죠. 또 이 구원에 관한 소식, 복된 소식, 이 복음을 들을 때 우리는 무엇을 같이 받는다고요? 믿음을 같이 받게 된다. 여러분 거기 그거는 이해하고 계시죠? 자, 로마서 12장 3절을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예, 아멘. 여기 보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나누어 받았는데 얼마만큼 받았냐? 얼마만큼 받았나? 얼마만큼이죠? 각 사람의 분량대로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저 사람은 많이 받았고 저 사람이 받은 믿음과 내가 받은 믿음이 분량이 다르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가요? 각 사람이 받은 믿음이 다 다를까요? 주님이 주실 때?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똑같다고 한번 설교를 했었고요. 그죠? 근데 생각하는 척 하시고 그래요. 이미 똑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그러니까 사실 만약에 다르더라도 예를 들어 다르더라도 여러분 문제될 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문제될 것이 없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한테 100이라는 믿음을 주고 나한테는 50만 줬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요구하실 때는 100을 요구할까요? 50을 요구할까요? 당연히 50만 요구하시겠죠.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만큼만 요구하시기 때문에 내가 50을 받든 10을 받든 저 사람이 100을 받아도 그것 때문에 속상해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은 다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복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분량이 달라도 문제될 것은 없고 내가 저 사람보다 적게 받았다고 해서 속상할 문제는 되지 않는다. 자, 그런데 그러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 같다라는 거 그 이유는 뭐냐?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자, 베드로후서 1장 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뭐 이게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해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았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보배로운 믿음을 다 똑같이 나눴다고 그렇게 이해하십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 어순이 이 동일하게가 보배로운을 이렇게 꾸며준다고 수식한다고 한다고 하면 그러면 동일한 보배로운이냐, 보배로운 것이 동일한 것이냐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문맥상 전체적으로 보면 어때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이 보배로운 믿음을 동일하게 다 함께 나눠줬다. 그 뜻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한 거예요? 뒤에 받았다라는 거.
이 믿음을 받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전까지 우리가 세 구절을 봤어요. 정리된 거 한번 보세요. 세 구절에 보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이 왔다. 그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온다고 했는데 복음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믿음이 온다라는 거, 이 근거가 되는 말씀이 되겠죠. 두 번째는요, 로마서 12장 3절 아까 읽었던 거,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그러니까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또 나눠줬다. 이 세 구절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동일하게 믿음을 똑같이 받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은사로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믿음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믿음 없다 소리를 안 하죠. 믿음이 있다는 걸 알아야 내가 뭐 못한다는 소리 안 하고 그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있는 줄 알아야 사용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 새로운 피조물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죠. 그거를 모르면 아무리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해도 살아내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믿음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믿음으로 기능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일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다른 어떤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이 믿음을 내가 받았다는 것은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뭐냐면 고린도전서 12장 9절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아멘. 여기서 보니까 성령께서 뭐를 준다고 그래요? 믿음을 준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니, 믿음을 이미 줬다고 한다니 뭐 또 준다네? 이제 우리가 헷갈리는 거죠. 방금 전에 봤던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2장 3절,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는 그 믿음은 도대체 뭐고 그러면 이 믿음은 뭐냐 이거예요. 뭡니까?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이 세 구절에서 봤던 믿음은요, 무슨 믿음이냐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를 위한 믿음입니다. 나를 위한 믿음.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믿음. 그 믿음이에요. 믿음을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12장 9절의 이 말씀은, 이것은요, 이 믿음은 뭘까요? 그러면요, 이거는 보통 우리가 보면은 성령으로 할 때 나중에 보겠지만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성령이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죠? 뭐가 나타났다고 그러죠? 은사가 나타났다고 그러죠. 은사. 그렇죠? 은사라고 불러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다고 반응 좀 해주세요. 예. 그래서 근데 은사가 영어로 뭡니까, 여러분? 기프트거든요. 기프트. 영어 성경은 기프트라고 나와요. 기프트는 다른 게 뭔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선물이죠, 선물. 그러니까 선물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것이 사용되어진 구절을 한번 봅시다. 구분을 해보게.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은사를 영어로 이제 기프트인데 선물, 은사는 이라고 나와 있죠. 은사라고. 우리나라 성경에는 여기를 은사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선물이라고 번역 안 했고. 그러면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는 똑같은 기프트인데 선물이라고 번역을 했다고요. 그래서 헷갈려요. 어디에서는 은사라고 했다가 어디에서는 선물이라고 했다가 이러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이거를 좀 바꾸면은요, 그러니까 이게 이 똑같은 영어에 쓰는 기프트인데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내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뭐라고 그래요? 구원이 선물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구원을 다른 말로 뭐라 할 수 있어요? 은사라고 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구원이 은사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선물이고 은사라고. 지금 두 말씀을 비교했을 때 고린도전서 12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성령의 나타나심이라고 나왔죠. 아까 뭐라고, 그게 은사라고 그랬죠. 기프트, 선물. 성령의 나타나심. 이거는 성령의 나타나심이라고 또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야. 어디는 성령의 나타나심, 어디는 선물, 어디는 은사,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는 보통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은사를 많은 사람들 은사자라는 표현을 쓰죠. 이건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은사자라는 말은 별로 성경적이지 않은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다 은사를 선물로
줬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모든 사람들한테 해당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은사자라고 말하는 것은 저는 틀린 말인 것 같아요. 성경에 근거해서.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오랫동안 써왔던 말이기 때문에 이제 뭐 은사 많은 사람들을 은사자라고 표현하는데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은사는 모두가 받았다라고 나와 있고요. 아무튼 은사를 은사라고 부르고 은사자라고 부를 때 이 부분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요. 이거를 또 성령의 나타나심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은사는 선물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뜻.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은사라고 부르는 그것은 성경에서 성령의 나타나심이라고 표현한다. 이제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 성령께서 나타나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렇게? 그렇죠.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라고 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즉 뭐예요? 우리가 이 받은 은사는 선물은 이 성령의 나타나심은 남을 섬기기 위한 것, 그러니까 사역을 할 때 사용되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믿음은 뭐라고요?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이 믿음은요,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 성령께서 나타나시는 그 은사는 누구를 위해서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섬기게 하기 위해서 나타나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믿음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믿음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믿음. 그러니까 여기선 줬다더니 왜 여기선 또 성령님이 또 준대? 헷갈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사역을 위한 믿음에서 좀 더 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9절도 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예, 이렇게 다양한 은사들을 나눠준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그럼 12장 1절도 봅시다. 고린도전서.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그의 뜻대로가 누구 뜻대로죠? 성령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받았던 그 믿음과 구별되는 믿음이죠. 그 이후에 주어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지체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손의 기능이 다르고 발의 기능이 다르고 모든 어떤 각 기능들이, 몸의 지체의 기능들이 다 다르듯이 예수 믿은 우리가 한 지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기능으로서 손으로도 사용되어지고 발로도 사용되어지고 귀로도 이렇게 사용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함께 협력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은사 많은 거 자랑할 필요도 없고, 은사가 더 좋은 은사가 있다. 너 나쁜 은사니 등급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겠죠. 어쨌든 믿음은 여기서 그러니까 왜 은사를 하나님이 나눠주냐면요. 그러니까 아까 성령의 나타나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은사는. 그러니까 이 은사는, 그러니까 은사를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했죠. 믿음. 근데 특정 부분을 믿어야지만이 역사가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누군가는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누군가는 믿어서 이 영역에서 한 지체를, 그러니까 이 손이 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손이 발처럼 하면 안 되잖아요. 이 손의 기능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특정한 사람, 믿어야 될 그 사람에게, 그것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 은사를 주셨다. 하나의 지체로서 기능하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믿음도 한번 봐봅시다. 로마서 12장 3절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이거는 내가 사용하는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즉 사역을 할 때,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해야 될 때, 섬겨야 될 때, 그때 사용하는 믿음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받은 믿음의 종류가 다르다는 것을 확실하게 기억해 놓으시면, 그러니까 은사 많은 것이 믿음이 좋은 겁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믿음이 잘 믿으니까 하나님 또 은사를 줬겠지. 특정한 사람을 찾아서 주시는 거니까 그거를 잘 쓸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라 이걸 다른 사람을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은 사람한테만 주는 거예요. 근데 줬는데 잘 못 섬기면요, 잘 안 섬기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은사가 많다고 해서
좋고 없다고 해서 슬퍼할 필요도 없어. 많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사람을 섬겨야 돼.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이 이제 목회자들은 섬기는 사역들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은사들을 더 많이 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우리 여러분들도 뭐 꼭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각 삶 속에서 부모를 섬기기도 하고 자식들을 섬기고 어쨌든 그런 영적으로 섬기고 이렇게 말씀을 전한 누군가에게 가르치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아까 지혜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런 은사들이 필요하니까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시겠죠. 그러니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가 섬기는 사역들을 내가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겠다라고 결정할 때 하나님 내가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더 큰 은사가 사모합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 주시겠죠.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은사 부분에 있어서는 주님이 필요에 따라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건 뭡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 역사한다는 것이 뭘로 역사한다고 그랬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역사한다고 갈라디아서 말씀을 잊어버리셨어요? 자, 믿음이, 그러니까 정리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지난 시간 것까지 같이 이제 정리해요. 믿음이 이제 기독교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믿음은 내가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뭐예요? 복음을 들을 때 이미 내한테 들어왔다. 이 받은 믿음은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무엇으로만 역사한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사랑으로 역사한다. 그런데 그 사랑은 내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어떤 사람이 축복을 받으면 저 사람은 나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나 봐. 이렇게 생각하면서 믿음에서 뚝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왜 안 사랑하시지?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이 역사하지 않게 되는 결과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아무리 내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믿음이 결코 역사하는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내가 막 믿음을 확 발휘해가지고 막 역사를 찌어다 한다고 해서 역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아는 사람이 믿음이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제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방법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얘기를 말씀드려요. 왜요? 믿음이 역사해야 되니까. 여러분 믿음이 역사하기를 원하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 그래서 또 얘기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죄인은 안 사랑하고 의인만 사랑하십니까? 아니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사랑했기 때문에 죄인이건 의인이건 다 사랑하십니다. 그 이유는요? 왜요? 그렇죠.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죄인이었을 때부터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신다. 그분 자체가 사랑 덩어리시고 그래서 그 사랑은 변한다 안 변한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영원히. 그래서 그분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끝이 없는 사랑.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 여러분이 받은 그 사랑은요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 안 사랑하나 봐. 그거 틀린 말입니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 그런데 이 진리를 우리가 지금 머리로만 안단 말이에요. 머리로만. 에베소서 3장 19절 읽어봅니다.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예,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은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예요. 인간의 머리, 인간의 마인드, 인간의 지식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다고 지금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올바른 진리, 올바른 교리, 이걸 지난주에 제가 지식적으로, 이건 제가 여러분 이건 제가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씨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드리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믿음이 역사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자 한다는 것이 내 지식으로 알아야지 한다고 해서 알아진다 안 알아진다? 안 알아진다는 거예요. 오직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계시로만 알 수 있습니다. 이건 계시의 영역입니다. 그 계시는요 어떻게 하면 얻어져요? 말씀을 묵상할 때만. 말씀을 묵상할 때만 하나님이 계시로서 그분의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오늘 이제 어떤 분하고 잠깐 통화를 하는데 그렇게 잘 알던 말씀이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나는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나를 지름길로 계속 이끌어 가신다. 그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고 뭐 그런 고백을 해요. 그래서
아니 그거를 이제 알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뭐 모태신앙이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인데 그랬을 때 그걸 왜 그런 거야? 그 삶의 영역에서 어떤 뭐 사건을 통해서 그 말씀을 그런 이치의 상황에 있었는데 어느 날 말씀을 봤는데 안 봤으면 그 계시가 안 열렸겠죠. 근데 말씀을 보니까 그것도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치는 공과책에서 보면서 계시가 확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네? 깜짝 놀랐다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4대 집안이거든요. 근데 그게 계시가 믿음의 4대고 뭐고 내 모태신앙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계시를 열려줘야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아무리 제가 옆에서 이렇게 앞에서 얘기를 해도요. 여러분이 계시로서 깨닫는 것은 진짜 여러분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묵상을 해야지만이 하나님 계시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계시. 에베소서 1장 17절 읽어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어야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면 알 수도 있지만요. 그건 지식적으로 아는 거는 계시로 아는 거하고 틀립니다. 백독한다고 예수님 백독한 사람이 안 믿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같이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이 같이 가야 되는 것들이 그런 영의 기도들을 하면서 영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활성화돼서 계시가 쉽게 임할 수 있도록 같이 가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에베소서 1장 17절 이 말씀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위에서 바울이 기도한 기도잖아요. 이들에게 지혜와 계시 영을 주셔서 하나님 좀 알게 해주세요 라고 바울에게.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또 바울의 기도를 한번 보면요. 이미 다 받은 것을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8절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라고 했어요.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미 주어진 그 사랑을 알고 주어졌으니까 알으라는 얘기겠죠. 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19절에서는 깨달으라고 돼 있어요. 깨달아야 된다. 깨달았다라는 것도 이미 주었기 때문에 네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다 주셨으니까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 그것을 어떻게 깨달으려면 뭐가 필요하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달라고 기도를 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틈만 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것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가장 쉽게 아는 것이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문제 있을 때 하나님이 너 사랑한다 이거 한마디로 끝나잖아요.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그 한마디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이 떠나가잖아요. 그 계시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것들이 첫 번째로 주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에베소서 3장 17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예, 믿음이 어떻게 해야 된대요?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이게 그러니까 터가 박히고 지식에 넘치는 그러니까 내가 인간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불가능한 그 사랑을 알아야 한다. 깨달아야 된다. 그러려면 지혜 계시 영이 필요하다. 그럼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되 어떻게 아는 거냐면요. 자, 에베소서 3장 19절입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요?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이게 뭐예요? 모든 차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차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 알게 된다.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제 구한 거죠.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구나라고 바울이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희가 계시가 열렸으면 좋겠어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에 많이 나와 있죠. 이 기도는 우리가 매일 하면 좋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믿음이 역사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말한 것들은 그대로 다 되어지겠죠. 이게 그러니까 뭐 믿습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깨닫게 될 때의 역사는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로는 알 수 없고 계시로만 알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고 많은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를
계시가 필요하고 말씀 묵상해야지 얻어지는 거라고 하니까 그런 거는 안 하면서 맨날 어떻게 해요? 느끼려고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려고. 근데 느낀 걸로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나중에 물론 계시가 열려지고 삶이 내가 성령이 충만해지고 그러면 그 느끼기도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느끼려고 해서 느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겠고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또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 뭐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또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이걸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지혜와 계시가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 사랑을 어떻게 묵상할까? 제가 구체적인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묵상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 안에서 농사와 비슷합니다. 농사. 우리가 좋은 밭에 대한 비유를 잘 알죠? 마가복음 4장 14절입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예. 뿌리는 거, 우리가 뿌리는 게, 씨 뿌리는 건 농사인데 그걸 말씀을 뿌리는 거라고 비유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농사와 비유하면 이해가 쉽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예, 무엇으로 심든지, 그러니까 심는 것을 거둔다라는 거죠. 심은 걸 거둬요. 그러면 일단 뭐가 좋아야 됩니까? 뭐가 좋아야 돼요? 씨가 좋아요. 씨가 좋아야 되겠죠. 좋은 씨를, 여러분, 쭉정이 심어놓으면 나와요, 안 나와요?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속이 텅 비어있는 거 심어봤자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서 나오지도 않아요. 일단 씨가 좋아야 돼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잖아요. 그래서 내 삶에 이 신앙의 열매가 만약에 좋지 못하다면요, 뭘 잘못 심은 거예요? 씨를 잘못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진리를 안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까 하나님이 나 안 사랑하나 봐, 저 사람 축복 주는 거니까 나, 이거 정확한 진리를 심은 거예요? 아니에요. 엉뚱한 정확한 복음의 말씀의 진리를 심어야 씨가 좋으면 우량의 씨앗을, 그러니까 농부들이요, 씨앗은 좋은 걸 남깁니다. 허접한 게 남기지 않아요. 그래야지 좋은 열매가 맺혀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진리를 심고 있지 못한 거예요. 내가 좋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있다면. 반면에 주변에 누군가가 아는 사람이 막 건강한 신앙의 열매를 막 맺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은 정확한 진리의 씨를 심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세요. 어떻게 들여다보면 되지.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살길래. 그래서 우리가 많은 신앙의 그 선배들이나 위인들이나 이 사람들 보면은, 아, 이렇게 살았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보지만 어떤 책을 통해서도, 아, 이 사람이 이런 어려움을 겪어내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붙잡았구나, 좋은 씨를 심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어쨌든 씨가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뭣도 좋아야 돼요? 농부가 아니어서 모르십니까? 밭도 좋아야죠. 밭. 예, 밭도. 씨앗은 너무 좋은데 밭이 안 좋으면, 이거는 우리가 성경에서 너무 많이 본 거죠. 그래서 밭은 뭘 상징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상징하죠. 마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우리의 마음. 마태복음 우리 13장 19절 읽어봅시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예. 여러분 보시면 천국 말씀을 깨닫지 못해 악한 자가 온대. 악한 자가 와서 어떻게 한대요?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여러분, 우리가 4가지 밭이 나오잖아요. 4가지 밭 다 말씀을 들어요. 그죠? 말씀을 다 듣는데,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그 말씀을 온전한 진리로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누가 온다고요? 마귀가 찾아오는, 악한 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요, 반드시 공격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공격을 받아요. 이거 염두에 두시고, 마태복음 13장 21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예, 좋은 땅을 제외하고 나머지 3가지 땅은 그 공격이 어떻게 해요? 굴복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 다 공격은 옵니다.
그런데 그 공격에 굴복하느냐 안 하느냐로 좋은 땅이냐 나쁜 땅이냐가 가름이 난다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22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예, 그렇죠. 이런 것들이 결실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주 좋은 씨를 받았다, 정확한 복음의 진리를 들었다고 하면요, 그 말씀은요 반드시 공격을 받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 각오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생각을 새롭게 하리라 결정하면 반드시 공격이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어떤 영역에서 내가 계시가 열려서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했지만 하려고 할 때 공격이 옵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너희가 온전한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공격이 올 거야. 그래서 여러분 묵상은요 농사와 비슷합니다. 씨가 있어야 되고 밭도 줘야 되고 또 공격이 온다는 거. 여러분 이거 세 가지 일단 기억하시고요. 그런데 이 묵상이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제 묵상이라고 하는데 이 묵상과 명상이 영어로 같은 단어인 거 여러분 모르셨죠? 이게 같은 단어예요. 묵상하고 명상. 한번 볼까요? 네이버 사전에 메디테이션 그렇게 되죠? 묵상, 명상이란 뜻이거든요. 이게. 근데 우리는 명상이란 말 안 쓰잖아요. 왜 안 쓰죠? 이거는 뭐 여러분 그냥 상식으로 그냥. 예? 다른 데서 쓰니까. 다른 데서 너무 많이 쓰잖아요. 명상. 명상을 막 틀어놓고 막 하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명상보다는 묵상이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처럼 들려지기 때문에 영어에서는 뭐 똑같다 할지라도 묵상이 더 좋은 것 같기는 해요. 그죠? 네, 그러나 단어는 똑같은 단어다는 거. 그래서 다른 데서 명상이라고 쓰면 우리는 묵상이라는 단어를 쓴다. 뭐 이거는 그냥. 근데 이제 이 묵상을 번역된 헬라어 이 언어 히브리어 헬라어를 보면요. 이게 거의 막 의미가 10가지 정도가 있어요. 10가지 정도. 근데 그 10가지를 오늘 다 보지 못하고 실생활에 우리가 적용 가능한 거 3가지만 보도록 할게요. 묵상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들으신 것은 내가 생각을 새롭게 하리라 라고 하고 있고 뭔가 그러려고 했는데 어떤 공격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많은 유익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첫 번째 묵상의 뜻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요. 생각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생각하다. 이거는 생각이라는 게 그냥 쉽게 하는 생각 말고 가벼운 생각 말고 깊은 생각.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이 하루에 생각을 몇 가지 하는 줄 아세요? 몇 가지 정도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을. 우리는 보통 엄청 많은 생각을 했을 때 보통 일상 어떻게 표현해요? 아유, 오늘 5만 가지 생각을 다 했네. 5만 가지. 그렇게 얘기하죠. 그때 이제 뭐 우스갯소리로도 얘기하고 그냥 우리가 그냥 늘 하는 말이 이 5만 가지 생각이 막 머리에서 그냥 난리다 그랬는데 근데요 실제로요 6만 가지 생각을 한대요. 많게는 많이 하는 생각 6만 가지. 아이고 6만 가지 생각을 했네. 이렇게 바꿔야 돼. 근데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NSF라는 과학 관련 자료에 이렇게 나온 건데 뭐 어떻게 연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료에 한 사람이 그러니까 최하 1만 2천 가지 생각을 하고요. 최하 많게는 6만 가지 생각을 하루에 한대요. 그러면 이러죠. 나는 단순해가지고 별 생각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도 그 사람도 최소 1만 2천 가지를 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여러분 몇 가지 정도 하신 것 같습니까, 오늘 생각? 자,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1만 2천 가지 이상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6만 가지 생각을 하니까 5배는 더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많은 사람. 여러분 생각 많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5배, 제일 적게 하는 사람의 5배를 더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하는 그 5만 가지 생각이든 6만 가지 생각이든 12,000가지 생각이든 그 생각의 80%는 부정적인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80%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요. 95%는 어저께 했던 생각을 또 한대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진짜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저께 했다 생각 오늘 95%,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저께 했다 생각 오늘 또 한다는 거예요. 에?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오늘 일은 오늘 족하다. 내일 일은 염려하지. 이게 괜히 그 말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 이게 생각에 우리 복잡한 생각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어제 거 갔다가 또 하고 그러니까 야 오늘만 살아라 제발. 오늘만. 내일 일은 내일 염려 좀 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야 이게 이게 참 웃기더라고요. 95%가 어떻게 어저께 했던 생각을 또 하냐고요.
정말 웃기죠. 이게 우리 현실을 진짜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근데 여러분, 생각은 다 합니까, 안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은 다 해요, 다 해. 다 하는데, 이제 양이 문제인 거죠. 얼마나 많이 하나, 적게 하냐. 근데 어쨌든 아무리 나는 생각 별로 안 하는데 하는 사람도 12,000가지를 한다고 하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생각이 많고 적을 문제가 아니라 그 생각의 내용을 바꾸는 거예요. 내용을 바꾸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뭘로 바꿔요? 성경적인 생각으로 바꿔야 된다. 그것을 묵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생각하다가, 묵상이라는 뜻 안에 생각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또 요한복음 우리 17장 23절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17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이제 말씀이 이게 C죠. 이 말씀 우리가 묵상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거를 이제 어떻게 그동안 읽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한동안은 맨날 그냥 지나치다가 어느 날 이 말씀이 훅 들어왔다고 칩시다. 크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계시를 어떻게 하면 알기를 원하는지 그거를 지금 보고 있으니까 말씀을 읽었어요? 혹은 들었어요? 이 부분을 읽었어요? 그럼 여러분 씨를 받으신 겁니다. 씨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네, 지금 말씀이 이제 떨어졌어요. 내 마음에 떨어졌어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 씨를 심어서 뭘로요? 지키어 인내로 결실. 그러니까 인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를 계속 품고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결실을 있을 때, 그렇죠? 씨를 심으면 날 때까지 시간이 걸리죠. 인내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 인내를 계속 품고 있는 게 다른 말로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시간 날 때까지, 그러니까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5만 가지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날까 안 날까, 될까 안 될까, 선포했는데 될까 안 될까. 이 5만 가지 부정적인 생각, 어저께 했던 거 또 갖다 끌어다 하는 생각,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고, 그동안 했다면 하지 말고 뭐예요? 방금 읽었던 그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예수님만큼이나 사랑하시는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나를 책임지시지. 이렇게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생각의 내용을 바꾸시기 바라요. 두 번째는 이제 무슨 뜻이 있냐면요. 말이라는 뜻이 있어요. 묵상의 말. 근데 여러분 말은요. 선포도 있고요. 우리가 기도도 말로 하죠. 기도도 있고요. 또 뭐가 있어요? 뭐 성경 암송 같은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묵상하다는 뜻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뭐예요? 노래도 있어요. 노래, 가사를 우리가 이렇게 곡조를 달아서 하는 거니까 그것도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이 말에는 훈련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고백기도집을 열심히 여러분 시간을 내서 매일 하시면 좋습니다.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꾸준히 많이 하려면은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게 제일 좋겠죠. 시간을 정해서.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사실. 그렇지만 내가 아침에 이 시간에 요거 해야지, 저녁 시간에 혹은 요 시간에 해야지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한다고 할 때 그때는 나는 사랑만 합니다. 나는 오래 참습니다. 나는 인내하는 자입니다. 해놓고 일상의 삶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산다고 한다면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는 격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훈련도 필요하면 더 좋겠지만 결국은 궁극적으로 뭘 해야 된다고요? 평소에 우리가 하는 말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속적인 훈련이 제일 빠르긴 해요. 꾸준히 하면 이걸 못 따라갑니다. 제가 요 며칠 계속 신승 장로님 일 도와주느라고 계속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노가다를 좀 해보니까요. 늘더라고요. 실력이. 자꾸 늘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쉽겠구나. 이게 그래서 달인이 되는 거잖아요. 하다 보면. 똑같은 일을 해도 달인은 정확하게 빠르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다 어벤져스가 팀이 되겠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탁탁탁 촌발이 맞아서 이렇게 착착착착 진행할 수 있겠구나. 만약 예를 들어서 한 1년 2년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뭐 못할 일이 없겠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훈련을 꾸준히 하게 되면요 잘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냥 가끔 하고 생각날 때만 하는 것보다 시간을 정했고 하는 것을 권면드립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은 내가 평소에 말이 바뀌어야 된다. 수시로 평소에 사는 삶을.
그러니까 어느 날은 했다가 어느 날은 안 했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그냥 평소에 성경의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이 좋다. 그것이 이제 성경적인 말은 이제 묵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면은 말이 적은 사람이 있고 또 말이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생각이 12,000가지라고 어떤 사람은 6만 가지 생각을 하듯이 말도 마찬가지. 말도 어떤 사람은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몇 단어 안 쓰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생각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말도 조심해야 되지만 생각도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이 생각이 말로 또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을 더 많이 쓰는지에 따라서 그 내용을 바꾸시면 돼요. 여러분 생각이 많은 사람이 말이 많나요? 꼭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생각이 없는 사람이 말이 많나요?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다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근데 원래 12,000가지밖에 생각 안 하던 사람이 6만 가지 생각하라고 그러면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기질의 문제인 거예요. 말이 적은 사람, 평소에 말을 거의 몇 마디 안 하는 사람 보고 1시간 동안 기도해라. 2시간 동안 따따따따 기도해라 그러면 할까요, 못할까요?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하다 보면 늘기는 느는데 힘들죠.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 없는 사람한테 막 앉혀놓고 막 2시간씩 기도하라고 해버리게 되면은 귀에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다. 말 없는 사람 보고 평소에 말 잘 안 하는 사람 보고 말하는 직업을 하라고 그러면 하겠어요? 아마 스트레스 받아서 죽을걸요? 그런 것처럼 각자의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 때 내가 말을 많이 한다면 말의 내용을 바꾸시고 생각을 많이 한다면 생각의 내용을 바꾸면 된다. 그 얘기죠. 근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말도 좀 별로 많이 없기는 또 하기도 하더라고요. 생각하느라고 말할 시간이 없나 봐. 네, 그러니까 둘 다 바꿔야 돼, 그 사람들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은 묵상의 방법은요. 상상입니다. 상상. 뒤에 가서 정리해 드릴 테니까. 예전에 한동안 교육에서도 상상력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붐을 일으켰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 저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꿈을 꾸면 여러분 흑백으로 꾸세요? 칼라로 꾸세요? 어떤 사람은 칼라로 꾸고 어떤 사람은 흑백으로 꾸고 그래요. 그쵸? 이것도 다른데 꿈꾸는 것도 다른데 꿈을 안 꾸는 사람도 있고. 원정우 선생님 꿈 잘 안 꾸죠? 그러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꿈을 잘 꾼다고 믿음 좋고 꿈 안 꾼다고 믿음하면 이렇게 또 얘기하면 안 되죠. 나는 칼라로 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고 흑백은 안 사랑하시고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이 없는 사람한테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기도 많이 할수록 좋으니까 1시간 이상 하십시오. 이렇게 말이 없는 사람한테 하면요. 그 사람 교육이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자녀들이 기질을 보고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서서히 이제 이렇게 해 나가는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갑자기 이거 말씀 선포하는 거 좋으니까 하루에 1시간씩 말도 없는 애한테 1시간씩 막 붙들고 말씀 선포해라. 그러면요 삐뚤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그 기질과 성향을 잘 보고 맞춤 교육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원래 많이 하던 사람도 있고 원래 별로 안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하지 않던 것을 갑자기 시작하기보다는 기존에 하던 것을 내용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평소 때는 아이고 저 왼수 내가 언젠가 복수해 줄 거야.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이런 상상. 그래서 가서 복수하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 정도는 아니고 칼로 찌르는 생각을 한다든지 예전에 그런 거 많죠. 인형 만들어 놓고 찌르는 거 하듯이 뭔가 이렇게 그런 복수를 상상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미운 사람을 어떻게 하면 복수해주고 상처를 줄까 이런 생각들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들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게 그 상상을 바꾸라는 거죠. 근데 상상을 어떻게 바꿔? 어떻게 말씀을 어떻게 상상해? 그러면 예를 들면 여러분 시편 23편 한번 봅시다. 시편 23편 1절 2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상상하기 너무 좋잖아요.
푸른 초장에 주님과 함께 걷는 모습을 상상하고, 예? 그리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막 푸른 냇가에 내가 심겨진, 저는 그 상상을 많이 하거든요. 물이 막 흐르는 시냇가 옆에 나무가 막 푸르게 잎을 내고 있는 게 그게 나구나. 이런 상상,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런 상상력들을 많이 발휘한, 말씀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보세요. 생각이요 그림처럼 생각을 해요. 하나의 사진처럼. 그쵸? 컷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런 영상을 본다든지 어떤 그림 보면 이게 오래 잔상에 남는 것처럼 여러분이 말씀을 상상하는 것도 묵상이라는 거.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막 다윗과 골리앗 나오면 어때요? 거기가 물맷돌이 있었으니까 물이 흐르는 냇가였을라나? 이렇게 상상을 하고 우리가 보잖아요. 돌이 얼마나 크기였을까? 응? 막 그런 거 상상하듯이 볼 때, 야, 이렇게 딱 던졌을 때 진짜로 한 방에 빵 떨어질 때 어떤 소리가 났을까?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이런 상상력을 발휘하듯이 여러분이 그런 말씀을 상상하라는 거예요. 그 외에 말씀을 외에 다른 것들을 상상하는 건 다 잡념이고 공상이고 망상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그러니까 상상이 다 전부 묵상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냥 말씀에 합당한 상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막 선언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계시가 열려지기를 바라는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치유를 선언하고 있다면 내 상상은 무슨 상상을 해야 돼요? 이미 다 나아서 막 뛰고 있는 모습, 이미 다 나아서 건강한 모습을 상상하는 거죠. 예,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상상력이요, 여러분의 정말 그 하나님의 계시를 더 빨리 끌어다 올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한번 다 정리된 거 한번 봅시다. 여러분 제가 입에다 떠먹여 드리잖아요. 아주 이거 이렇게까지 알려주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잘 들어보세요. 여기는 선택되신 분들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 묵상하다가 첫 번째 뭐가 있다고요? 생각하다, 수고하다. 두 번째는 선포하다, 찬양이 있고요. 상상하다, 그림, 장면이 있는 생각.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 말씀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뭐 이렇게 할 때 묵상하다는 것을 제가 물론 하갈이라고 해서 뭐 배고픈 사자가 먹이를 놓지 않는 것 같은 그 묵상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묵상 얘기했잖아요. 10가지 뜻이 있다. 그 중에 오늘은 3가지 본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봤던 얘기는 안 하고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말하고 상상하는 것에서 어떻게 해요? 말씀적으로 말하고 말씀적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상상하고, 이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 어렵지 않죠. 한 구절 가지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내가 어떨 때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상상해 보는 거죠. 이게 여러분 말, 생각, 말, 상상이요.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뇌과학에서, 두뇌과학에서 엄청나게 우리에게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친다고 이미 증명된 사실이에요. 물론 여러분 뭐 이게 뭐 증명이 됐다고 해서 뭐 제가 뭐 뇌과학을 뭐 여러분 뭐 선호하는 건 아니지만 어찌 됐건 간에 연구한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끼치는지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상상을 바꾸게 되면은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 영향력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봅시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음 거 한번 보시면 이제 자아상하고 상상할 때 상이 똑같은 한자거든요. 그러니까 자아상할 때 상이랑 상상할 때 상이 같은 한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을 할 때 이 상상의 상이, 그러니까 뭔가를 막 상상해내는 건 아니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적용하면 쉬울 것 같아요. 내가 평소에 갖고 있는 상, 그러니까 내 자아상 있죠. 여러분이 이제 정체성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자아상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줄 믿는데, 그 자아상이 나에 대한 그림, 그러니까 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나에 대해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고 앞으로 나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그런 거, 그것을 보통 우리는 생각이라고 그래요. 뭐 다른 말로 뭐 비전이라고도 하고 꿈이라고도 하고 여러 얘기를 하지만 어찌 됐건 간에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자아상, 상상, 그러니까 상상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약간 추상적으로 느낄까 봐 지금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림이나 장면이나 화면이 있는 이 생각을 여러분이 상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이걸 선포를 할 때 갖고 있는 모습, 바라는 것들 있죠. 이미 줬다고 하지만 아직 내 삶에 풀어지지 못하는 것들을 이미 풀어졌다고 상상하면서 하는 것처럼 그것들을 막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 순간에 막 생각해내라는 것이 아니라 평소 때 내가 생각하는 그 자아상을 둘러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가난하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부유하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병이 칠칠하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거,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탁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겠죠. 그렇지만 지금은요. 탁월한 자죠. 여러분 지혜가 있습니까?
넘치도록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요. 이게 내가 갖고 있는 자아상들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고 생각하고, 그럼 탁월하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말로만 탁월하다 하면 뭐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두려움이 올 수 있잖아요. 안 하던 거 하고 뭔가 이렇게 할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지, 나는 탁월한 자지. 그러면서 그 일을 탁월하게 해내는 모습을 상상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렇게. 그래서 제가 이 묵상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묵상의 뜻에 이미 세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10가지가 있는데 오늘 세 가지만 봤어요. 그래서 생각, 말, 상상을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우리는 이미 이걸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하고 있고 말하고 있고 상상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제안 드리는 것은 뭐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꾸자는 겁니다. 바꾸자. 80%는 부정적이고 95%는 어저께 했던 거 또 하지 말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말하고 말씀을 상상하라. 그림과 함께 생각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이 묵상인데 돌아가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하면 역사하게 만드는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해서 여기까지 온 거죠.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역사하기를 원하잖아요. 말한 대로 역사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무엇으로만 역사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역사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아는가?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만 안다.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가 있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묵상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네, 지금 제가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하고 마무리할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뭐다? 씨다, 씨. 농사로 비유했다. 씨인데 너무나 좋은 씨죠, 하나님의 말씀은. 근데 여러분, 말씀도 분별해서 아무거나 다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좋은 씨를 듣고 이것을 내 마음에 심고 품고 인내로서 지키고 인내로서 그 생각을 유지하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생각을 갖고 있을 때. 그러니까 씨를 심었어요. 여러분 제가 보기엔 씨 다 심었어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것이 지금 풀어내는 과정 속에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을 때 5만 가지 생각이 다 왔다 갔다 한다고요. 부정적인 생각, 어제 했던 생각 막 이런 것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말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상상을 바꿔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로 깨닫고 싶다고 한다고 했을 때는 성경 말씀들을 거기다 갖다가 붙이라는 거예요. 예, 해서 상상하고 하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이거 읽고,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말하고 상상하라. 예, 여러분 이거를 새로운 피조물의 언어로 나한테 적용해서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할래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말하고 상상하는 사람입니다. 상상하는 자입니다. 이거를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말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상상합니다. 예,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 이것을 묵상해서 이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역사하기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이미 확증해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